세상 끝에서조차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 1장 신묘장구대다라리의 효험. 효험. 당신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의 염송으로 무겁던 업장이 풀리고 병이 가볍게 사라졌다는 기적의 이야기. 죽음 앞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던 이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한 뒤 편안히 눈을 감고 극락으로 갔다는 전설. 이것이 바로 천수관음보살의 힘이 깃든 진원 신묘장구대다라니의 효험입니다. 옛 경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 다라니를 외우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재앙이 소멸하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처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라니에 의지하여 삶을 바꾸어 왔습니다. 병든 자가 이 다라니를 염송했을 때 기적처럼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억울한 원한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이 다라니를 외우자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체험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이 다라니를 들으며 편안히 눈을 감고 극락에 이르렀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손길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듯 괴로움과 공포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빛과도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달래지고 무거운 짐 같은 업장이 풀어지며 삶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신비한 힘.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신묘장구대다라니에 의지해 온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불자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 다라니로 열고 닫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소절 또 한 소절을 이어갈 때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평화와 안정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마음의 위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힘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그 놀라운 체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묘장구대다리가 지닌 깊은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왜 수많은 이들이 이 다라니를 불가사의한 보물이라고 불렀는지를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2장 신묘장구대다리의 주요 효험.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위력은 단순히 전설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직접 체험한 효험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산 전반을 바꿔주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 주요한 효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마음의 평화와 번뇌의 소멸.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과의 갈등, 끝없이 밀려오는 욕망과 후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르며 번뇌라는 어둠을 만들어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면 그 마음의 어둠이 걷히고 고요한 빛이 깃듭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몰아치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불안하던 마음이 차츰 가라앉습니다. 염송을 이어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호흡이 고르고 마음이 하나로 모이며 번뇌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안이라 부릅니다. 다라니를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2. 업장의 소멸과 새로운 인연의 시작.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짓는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속의 생각들은 모두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며 그 업이 쌓여 괴로운 과보로 돌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업장을 녹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염송하는 순간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잘못들이 서서히 풀리며 무겁던 인연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선연, 즉 좋은 인연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불교 전적에는 원한에 묶여 서로 해치려던 이들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함께 독송하며
원망을 풀고 화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업장이 사라질 때 원한은 끝나고 새로운 인연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3. 병고의 소멸과 몸의 회복.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담 속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가장 직접적인 효험으로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역시 이 다라니의 힘으로 서서히 회복된다고 전해집니다. 염송하는 동안 잡념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고요히 조화를 이루면서 스스로 치유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불치라 여겨졌던 병이 호전되었다는 체험담도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안정되면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치유의 힘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진동과 리듬, 그리고 거기에 담긴 관세음보살의 서원이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4. 재앙의 소멸과 복덕의 증장.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없는 위험과 예기치 못한 재앙을 맞이합니다. 사고, 천재지변,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오는 불행. 그러나 경전은 전합니다. 이 다라니를 지닌 자에게는 모든 재앙이 물러나고 복덕이 증장한다. 이는 단순히 불행을 피하는 것을 넘어 삶의 터전 위에 새로운 복덕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지고 일이 풀리며 삶의 길이 점점 넓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우리를 감싸듯 다라니의 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먼 길을 떠날 때, 중요한 일을 앞둘 때, 그리고 가문의 안녕을 빌 때 반드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극락왕생과 해탈의 인연.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궁극적인 효험은 바로 극락왕생으로 나아가는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 다라니를 듣거나 외운 사람은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인도로 괴로움의 세계를 떠나 극락정토에 태어난다고 전해집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죽음마저 두려움이 아닌 해탈로 이어지는 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자들이 임종의 순간 이 다라니를 귀에 들려주며 마지막 길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업장을 소멸하며 병을 치유하고 재앙을 물리치며 복덕을 키우고 마침내는 극락왕생의 길로 인도하는 힘. 이 모든 것이 바로 신묘장구대다라니의 효험입니다. 단순한 소원 성취의 차원을 넘어 이 다라니는 인간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다라니를 가장 신묘한 보배라 부르며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것입니다. 3장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기원과 의미.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단순히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그 뿌리와 의미를 알수록 더 깊은 감동과 신심이 솟아납니다. 이 다라니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이름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불교 경전인 천수천 안관자재 보살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경에 등장합니다.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 즉 천수천 안관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설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보살. 이는 모든 중생을 두루 살피고 그들의 고통을 빠짐없이 어루만진다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그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오롯이 담긴 진언이 바로 신묘장구대다라니입니다. 다라니를 외우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관세음보살과 인연을 맺게 되고 그 자비의 힘에 감싸이게 됩니다. 그것이 곧 업장을 녹이고 괴로움을 치유하며 새로운 복덕을 열어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다란이라는 이름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어가 가진 의미는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이 진원의 성격과 힘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신묘 신비롭고 오묘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불가사의한 힘이 깃들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구 글귀와 구절을 뜻합니다. 즉, 이 다란이가 단순한 한 줄의 주문이 아니라 완전한 경전의 한 장처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대 크다는 뜻으로 그 가르침이 한정되지 않고 널리 모든 존재를 포괄한다는 뜻입니다. 다란이 모든 법을 머금고 간직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 주문 속에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자비가 응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묘장구대다란이란 불가사의한 지혜와 자비가 가득 담긴 위대한 진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수많은 진언과 다란이가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묘장구대다란이는 대다란이라 불리며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란이는 모든 진언 가운데 으뜸이며 이 다란이를 지닌 자는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과 같다. 즉, 신묘장구대다란이 한 편을 염송하는 것은 수많은 불보살께 공양을 드리고 무량한 공덕을 짓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 전통에서는 이 다란이를 진언 중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신묘장구대다란이의 기원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왜 이 다란이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 자비의 힘을 우리는 다란이를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 신묘장구대다란이를 외우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연결되는 길이자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수행법이라는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다란이의 힘은 단순한 교리적 설명을 넘어 수많은 설화와 전승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경전 속 이야기는 물론 동아시아 각 나라에서 전해진 다양한 기록들은 이 다란이가 얼마나 깊이 신앙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 관세음보살이 설한 다란이. 경전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서원을 세우며 신묘장구대다란이를 설했습니다. 보살은 말했습니다. 이 다란이를 염송하는 모든 중생의 죄업은 소멸될 것이며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그 순간 법회에 모인 수많은 보살과 제자들이 큰 감흥을 받았고 부처님 또한 이 다란이를 칭찬하며 널리 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묘장구대다란이가 단순한 진언이 아니라 부처님과 보살의 서원이 직접 담긴 가르침임을 보여줍니다. 2. 중국에서의 전례와 신앙. 신묘장구대다란이는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던 시기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특히 당나라 시대 불교가 크게 융성하던 때에 이 다란이는 널리 독송되며 국가와 백성을 보호하는 진언으로 여겨졌습니다. 궁궐과 사찰에서는 나라의 안녕을 위해 신묘장구대다란이를 수없이 독송했고 백성들은 집집마다 이 진언을 걸어두며 복을 빌었습니다. 당대의 고승들은 이 다란이를 통해 얻은 가피담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것이 후대에 전승되어 신앙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3. 한국에서의 신앙 전개. 우리나라에서도 신묘장구대다란이는 일찍부터 널리 퍼졌습니다. 고려와 조선 시대의 불교 기록에는 이 다란이를 독송하며 나라의 태평을 기원한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큰 전란 속에서도 사찰에서는 밤낮으로 신묘장구대다란이를 독송하며
나라와 백성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는 이 다란이를 집안을 지켜주는 보호주로 삼아 가정의 안녕과 자손의 복덕을 빌었고, 지금도 많은 불자들이 새벽 예불과 저녁 예불에서 빠뜨리지 않고 독송하고 있습니다. 4. 일본에서의 전승. 일본 역시 불교가 전해진 이후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 신앙과 함께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 연불과 더불어 이 다란이는 중생을 구제하는 가장 신묘한 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찰에서는 큰 법회가 열릴 때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합송했고, 백성들은 농사와 항해, 병고와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다란이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설화가 전하는 가피. 동아시아 불교 문화권 어디에서나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리를 독송하던 이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 재앙 앞에서 다란이를 외운 덕분에 위기를 피했다는 이야기, 혹은 원한에 사로잡힌 귀신이 이 다란이의 힘에 감화되어 떠나갔다는 이야기. 이러한 설화들은 단순히 전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체험한 신비한 힘을 담은 증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단순한 불경 속 한 구절이 아니라 사람들의 산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에서 비롯되었고, 중국과 한국, 일본을 거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왔습니다. 경전 속 설화와 전승을 통해 우리는 이 다란이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장 현대 수행자들의 체험. 신묘장구대다라니의 효험은 단지 옛 경전과 설화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역시 이 다란이를 통해 수많은 체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지금도 살아있는 진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병고에서 벗어난 이야기. 현대의 불자들 가운데는 오랜 투병 끝에 희망을 잃었던 이들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며 병고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진단받은 뒤 하루도 빠짐없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했습니다. 그는 염송할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몸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었고 결국 의사들조차 설명하지 못할 회복을 이루었다고 전합니다. 이런 사례는 단지 기적이라 불릴 수 있지만 동시에 마음과 몸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며 일어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매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2.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 경험. 현대 사회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시대라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꾸준히 염송한 이들은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체험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청년은 극심한 불면증으로 고통받으며 삶의 의욕마저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잠들기 전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기로 마음먹고 한 소절 한 소절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점차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고 오랜 시간 괴롭히던 불면에서 벗어나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다란이를 외우는 동안 마치 누군가가 내 곁에서 등을 두드려 주는 것 같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가장 큰 치유였다. 3. 가정과 삶이 풀려나간 사례. 신묘장구대다리는 개인의 마음뿐 아니라 가정과 삶의 문제까지도 바꾸어주는 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 가정은 오랜 갈등과 다툼으로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기 시작한 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다툼이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겨났으며 막혀있던 일이 하나둘씩 풀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다란이가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준 것 같다. 그 덕분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4. 임종의 순간을 평화롭게 맞이한 사례. 또 다른 체험담은 임종의 순간에서 나타납니다. 한 노부살님은 오랜 병환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 대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은 설명할 수 없는 고요와 따스함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 체험을 지켜본 가족들은 관세음보살께서 직접 모셔가신 것 같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현대의 수행자들도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병고에서 벗어나고 불안을 극복하며 삶의 갈등을 치유받고 임종조차 평화롭게 맞이하는 체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거의 전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묘장구대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을 바꾸어가고 있는 살아있는 진원입니다. 6장 염송과 수행 방법.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염송하고 꾸준히 실천할 때 그 가피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다란이를 올바르게 염송할 수 있을까요? 1. 바른 마음가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다란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께 귀의하고 중생을 함께 구제하겠다는 자비심으로 임할 때 그 힘이 발현됩니다. 염송을 시작하기 전 두 손을 합장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이 독송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이 다란이를 더욱 깊고 넓게 울리게 합니다. 2. 염송의 방법. 신묘장구대다라니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염송할 수 있습니다. 합송, 여러 사람이 함께 목소리를 모아 염송하는 방법입니다. 울림이 크게 퍼져나가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한데 모읍니다. 사찰이나 법회에서는 주로 이 방식을 택합니다. 독송 혼자서 조용히 염송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작은 소리로, 때로는 마음속으로만 외우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염송 시에는 빠르지도 지나치게 느리지도 않게 일정한 호흡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파도 소리가 잔잔히 이어지듯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다란이를 읊조리면 됩니다. 3. 일상 속 실천. 신묘장구대다라니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염송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열며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며 혹은 길을 걷는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혹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을 때 이 다란이를 염송하면 됩니다.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점차 마음이 맑아지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까지도 다란이의 가피가 스며듭니다. 4. 염송의 공덕. 경전은 말합니다. 이 다란이 한 편을 외우는 공덕은 한량없으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것과 같다. 즉, 한 번의 염송조차도 무량한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 회양될 수 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리를 외우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주문을 읊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참된 수행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한 소리, 한 호흡이 모여 우리 삶을 밝히고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천수가는보살의 무한한 자비와 부처님의 지혜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한 소절 한 호흡마다 우리의 번뇌를 씻어내고 업장을 풀며 복덕을 길러주는 살아있는 법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라니가 지닌 여러 효험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병고를 치유하며 재앙을 물리치고 극락왕생의 길까지 열어주는 힘. 그 힘은 과거의 전설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말 없는 위로이자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다라니를 염송하며 마음을 가다듬는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당신을 위한 길이며 동시에 모든 중생을 위한 길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떠올리며 다라니를 산속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삶이 밝아지며 세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